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귀한 안식일에 특별히 겸손 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는 귀중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또 하나님 안에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예식의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짧은 의미를 살펴보고 예식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18년도가 반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참 빠른지요. 제가 이곳에 부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만 4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요. 세월이 쏜살같이 빠르다라고 표현하시는데 저보다는 아마 우리 어르신들이 더 실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빠른 세월 속에서 오늘 내가 수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다 하는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다 동의하시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헤아려 보는 시간이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기에 두 부분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하인들이 하던, 종들이 하던, 노예들이 하던 그 일들을 직접 하시면서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들은 하인들의 몫이었는데 제자들의 발을 몸소 직접 씻겨주시면서 이 일을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강조점은 17절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 또 우리 교회에서 예식으로 하니까 그 예식에 따라오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형식적으로 생각 없이 예식이니까 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정말 왜 상대편의 발을 씻겨주는 그 예식을 하는가,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의미가 있는가, 오늘 내가 어떤 마음의 태도로 이 예식에 임하는가가 이것을 알고 행하는가 아니면 그냥 예식에 참여하는 자로서 생각 없이 하는가, 그런 구별이 될 것입니다. 이 예식의 의미를 우리가 좀 몇 가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제 저녁 예배는 성만찬 예식과 겸손 예식의 영적 의미들을 성서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조금 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에는 길게 말씀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간략한 의미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다른 교파, 다른 교단에서는 별로 하지 않는 이 겸손 예식을 하는가?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모본을 보이시고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하신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저희는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하면서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꼭 해야 될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세족 예식이라고 하고 겸손 예식이라고도 하는 예식을 하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아 겸비, 스스로 낮아지신 그 마음을 우리가 담고자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아주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죽기까지 낮추셨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아 겸비를 배우는 것은 죽기까지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경험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내 자신이 죽기까지 낮추겠다 한다면 우리의 자존심, 이기심, 이해관계, 또 여러 가지 우리 마음에 불편한 것들을 거기다 대입시킬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춰줌, 죽기까지 낮추라 하는 그 마음의 정신들을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불편한 모든 것들이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예식에 임할 때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에 남김없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풀지 못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면서 이 예식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적으로도 겉 형식의 어떤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 자신도, 우리 마음 자체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낮은 자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면 좋겠다. 그 특권을 사용하면 좋겠다. 할 수 없어서 노예가 되는 사람의 입장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자유인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서로 종노릇하듯이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비한 마음들을 배우는 것은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부분인지, 예수님께서 내가 본을 보였고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도 그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은 작은 침례와도 같습니다. 물속에 우리의 옛된 자아를 장사 지냈던 과거의 침례식을 회상하면서 이제 내가 침례 받은 이후에 죄된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고 또 우리의 악한 성향들이 나오면서 자꾸 죄를 저질렀던 우리 마음들을 이제 이 예식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그 죄된 모습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치유해 주시는, 사해 주시는 죄의 용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또 씻음의 경험을 통해서 정결의 은혜를, 그 형식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 예식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정결한 믿음의 삶을 향해서 우리의 표준과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시고 더 높은 정결의 표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이 세족 예식을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서와 친교의 경험이 이 세족 예식을 통해서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이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과실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요?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불편한, 또 해결하지 못한 그런 관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염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안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만 용서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려고 할 때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스승님이 저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 절대로 안 됩니다 했을 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건 씻고 씻기는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종노릇만 하겠다고 씻기기만 한다 그러고 나는 내 발은 no touch, 곤란합니다. 그런 자존심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혹시 무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씻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깔끔하게 남 피해 안 주고 나 혼자 조용히 홀로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만찬에 떡이 한 덩어리에서 나와서 그 떡이 나눠주는 공동체가 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친교를 이루는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처럼 서로 씻어주고 씻김을 받는 그 관계가 서로의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씻김을 당하지 않겠다, 거절하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 하는 그 개념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만찬 예식의 기원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기록한 그 시간이 그 시초인데, 유월절 만찬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마지막 애굽 땅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마지막 여정이 참 평탄치 않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방해가 많았습니다. 마지막 애굽의 10재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냐 하면 9개 그 심각한 재앙을 다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왕, 이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것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집에 장남이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인방과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면 천사가 칼을 든 천사가, 장남을 치려는 천사가 그 집은 그 담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을 유자, 담월자, 유월절입니다. 패스오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는 죽임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쓰라린 슬픔의 시간들이었지만 구원을 받은, 죽임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양이 되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생명을 얻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그 전까지는 심각하고 또 가슴 졸이는 일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이후로는 우리에겐 기쁨의 시간들입니다. 그 기쁨의 이야기들을 세상 끝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자 약속하신 그날까지 전하고자 하는 각오를 하는 시간이 성만찬 예식입니다. 그럼 성만찬 예식은 우울해야 할까요? 기뻐야 할까요?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 기쁨에 감사하는 유월절 축제처럼 여겨져야 합니다. 우리 한국의 전통은 유교적 전통 때문에 엄숙하고 검은 옷 입고 딱 이렇게 아주 굉장히 여기서 침울한 분위기마저 느껴지는데 원래의 의미는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각오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기쁘게 살겠다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기쁨을 전하고 살겠다고 하는 결심의 시간이 이 성만찬 예식 시간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떡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나의 살이다. 잔 포도즙을 나누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여기에 같이 동참하고 이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그리고 영원히 나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무교병, 누룩, 죄의 상징인 이스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고 또 거기에 이 포도주, 와인이 아닙니다. 무교병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알코올 성분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선한 포도 주스입니다. 그것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에 대해서 서로 상기하고 결심하고 또 서로 하나가 되는 그 경험이 성만찬 예식의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이 경험을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예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이 예식을 임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남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가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나를 살리셨음을 온 세상에 기쁜 소식으로 전하는 결심의 시간이 오늘 드리는 예식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식이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